에스겔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8일 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스겔 40에서 48장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조성된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는데 남유다의 범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범죄로 실패했으므로 예루살렘 멸망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언약 백성의 믿음 쇄신 장치가 역사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가 끝나면 쇄신된 언약 백성들을 위해 어떤 하나님 나라가 조성될 것인지를 보여주며 소망을 주시는 것이 40장에서 48장까지의 요지입니다. 그 맥락을 보면 40장에서부터 42장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성전의 규모와 모양을 전했습니다. 이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뜻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는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43장에서는 성전의 존재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44장에서는 새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레위인과 사독계열의 제사장의 직무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45장에서는 성전과 제사장들의 거주지가 있는 거룩한 땅 조성 명령을 주시고 경제정의의 기준이 되는 도량형 그리고 신년절, 유월절, 초막절 규례를 주셔서 과거의 규례보다 진전된 율법을 주셨습니다. 46장은 동문이 열리는 때와 제물을 드리는 법과 왕의 기업과 제사장 부엌의 성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의 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왕, 즉 공동체의 리더가 자원하여서 자신을 드릴 때에 천국 동문이 열리도록 허락하시고요. 제물을 힘닿는 한껏 백성의 제물들이 드려지게 하며 왕의 기업과 백성의 기업을 별도로 영원히 보장하시며 제사장들의 지성물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고 살아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성전, 임재, 봉사자, 율법, 왕도를 가르치시고 나서 47장에서는 그 나라의 능력과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살리고 생명의 나라가 되게 하는 모습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참고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생명수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즉 보혈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생명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나라의 모습에서는 성수에서 나온 생명강가의 생명나무들이 그치지 않는 생명 열매와 잎을 내어서 인생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수는 이 생명수는 받아 먹었어도 내어주지를 않는 개펄과 진펄이 있었죠. 개펄과 진펄은 생명력 없는 소금 땅이 되어서 생명세계와 대조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슴 뛰는 비전을 보여주신 후에 드디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13절부터 알리십니다. 먼저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이 경계선대로라는 것은 14절 이하의 모든 내용들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에게 두 몫을 주시는 이유는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이
과거 십자가 정신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희생함으로써 입애굽을 성공시켰고 그리고 출애굽의 소망을 남겼기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두 분깃을 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학렬을 높여서 야곱의 12아들처럼 즉 자기 삼촌들하고 같은 학렬이 되어서 각각 한 지파의 분깃을 상속할 것을 야곱이 유언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유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 아버지의 축복대로 수렴하사 후손 대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범죄로 넘어질 때에도 반드시 남을 자들이 있게 하사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기업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을 자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 편에서는 언약을 수도 없이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을 끝까지 받을 수는 없었겠죠. 자, 야곱의 12아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남겨두셨잖아요. 요셉을 애굽에 분리시키셔서 믿음의 연단을 거쳐서 이배굽과 형제들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도록 믿음의 시험에 넘어진 이스라엘이었지만 남을 자들을 분리시키셔서 먼저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고 연단을 거쳐 회복시키사 마침내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편에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사 인간 편에서 못다한 부분을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시면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게 나누라 하시면서 이제 15절부터는 구체적인 영토의 경계를 알려주십니다. 한편 이 영토의 경계를 알리시는 것은 역사상 이 말씀대로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의미하고요. 분배의 원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15절부터는 전체 영토의 바깥 경계선을 알리십니다.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여기에 제시되는 여러 지명들은 현재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를 특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강해는 생략하고요. 다만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연구가 이제 공통된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 공통적인 일반적인 연구를 받아들여서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북쪽 경계선이고요. 여기 하맛 어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동쪽 경계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갈릴리 바다, 요단강이 흐르고요. 사해입니다. 이렇게 길르앗 땅과 이렇게 요단강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쪽 경계선은 여긴데요. 이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남쪽 경계선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3절은 이스라엘과 동거하는 외국인에 대한 기업 할당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지도를 다시 보면 이렇게
북쪽 경계선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과 사해를 기준으로 볼 때 북쪽 경계선이 이렇게, 그리고 동쪽 경계선이 이렇게 되고, 요단강을 동쪽 경계선으로 해서 사해 아래까지, 그리고 서쪽 경계선은 이렇게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22에서 23절은 제비 뽑아서 이제 나눌 땅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48장에 나와요. 네, 제비 뽑아 나눌 때에 타국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과거 가나안 정복 후에 기업을 나눌 때도 여호와를 믿는 동일한 믿음 안에서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땅을 나누었거든요. 예를 들면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인 겐 족속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동참하고 유다 지파 내에서 기업을 나눈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외국인의 경우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정확한 정체성을 정의해 주십니다.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즉 잠깐 머물러 사는 이방인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도 하고 자손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 이방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손에게 물려준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는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영적 자녀를 반드시 삼아야 그 구원이 온전하다, 기업을 천국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를 이어야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배하되 각 지파별 차원에서 분배를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각 지파 내에서 이렇게 이제 그 지파의 영역을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따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이웃이 되어서, 지파 내에서 이웃이 되어 살게 하신 것이죠. 자, 이제 48장에서는 각 지파의 땅의 분배입니다.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네, 가장 위는 단이죠. 그림을 보면서 들으실게요. 네, 맨 위에 단지파, 그 다음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그리고 유다 지파까지가 북쪽이고요. 가운데에 그 40장쯤에 나왔었죠. 이제 거룩한 땅, 예,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거룩한 땅을 드리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거룩한 땅이 있고, 그 제사장들의 땅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의 땅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땅이 있고, 위쪽에 레위 지파, 밑에는 또 이제 공유지, 그리고 여기는 왕의 땅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이 성전 영역 아래는 베냐민 지파 이렇게 되고요. 그 아래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고 그 다음 들으시기 바랍니다.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네, 거룩한 땅 북쪽의 영역이고요. 각 지파의 영역의 정확한 경계를 말씀하시지는 않고 다만 지파의 순서만을 말씀하시는데요. 공통적인 것은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것을 여러 번 일관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동쪽 경계까지와 서쪽 경계까지를 온전히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파와 지파 간에 섞이거나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경계가 구분되어지고 온전한 경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쪽부터 서쪽까지 완전히. 자, 모든 지파들이 반드시 합당한 분깃을 받는다. 이것을 또 알 수 있죠. 그리고 공평성의 원칙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으로 분배된다라고 그런 뜻이라고 이제 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젖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네, 그림 보실게요. 네, 여기에 이제 성전이 있는 바로 이 땅에서 이 성전이 있는 그 땅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 10,000척, 5,000척 합치면 25,000척이죠. 그리고 이쪽도 25,000척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레위 지파의 땅이고요. 여기는 거룩한 땅입니다. 성전이 있고요. 제사장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25,000척, 10,000척, 25,000척, 10,000척.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일반인 일반 지파들의 공유지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한다. 그래서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레위 지파의 땅을 보장을 하시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룩한 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직분을 지켰다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타락할 때에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멸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사독 자손, 레위 지파 중에 사독의 자손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사독 자손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주고 이 거룩한 땅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5절부터 듣겠습니다.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수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을 맡게 하셨죠. 예, 그것은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의 남은 지파로서 성전과 율법을 지키며 정통성을 이어갔던 공로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중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 전 장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 성전이 있는 땅이거든요. 여긴 유다 지파고 여긴 베냐민 지파고요. 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쪽은 왕의 땅이고요. 이쪽도 왕의 땅이에요. 이 정방형의 네모 반듯하게 하라. 25,000척씩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다시 확대해서 보면 25,000척, 25,000척이 되고요. 레위 지파의 땅 10,000척, 25,000척. 여기 제사장들의 거룩한 땅 10,000척, 25,000척이고요. 여기는 5,000척, 25,000척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구별된 이제 그 성읍이 있죠. 그리고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여기가 이제 그 성읍의 기지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합쳐서 전체가 네모 반듯하게 이제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4,500척. 자, 그 성읍이 여기에 있는 이 성읍입니다. 예, 이 성읍은 4,500척. 예, 가로 세로가 4,500척씩 되게 하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들이 있어요. 이 주변에 이 네모를 둘러서 들이 있는데 250척씩 여기도 250척 여기도 250척이니까 4,500에 합치면 5,000척이 되겠죠. 여기가 5,000척이니까요. 전부 250척씩 전부 이렇게 둘러서 들이 있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이 이제 땅을 경작하라 이렇게 예물로 드리는 이제 성읍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 이제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네,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죠. 29절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 결정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다시 북쪽에도 그 순서를 쭉 말씀하셨는데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냐민, 그 다음 시몬, 그다음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 갓,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30절부터는 이제 15절에서 언급되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성읍이 있었죠. 밑에 사실은 속된 땅이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요. 거기에 그 성읍 있었어요. 그 4,500
4,500척씩 한 거요. 바로 그 성읍에 세워질 12출입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성읍이죠. 그 대표적인 성읍 한 개. 그 성읍의 문들이 지파들의 이름을 따르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북쪽에는 셋 이렇게. 그 다음에 동쪽. 자, 32절.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단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네, 이 여호와 삼마 성읍이에요. 여호와 삼마 성읍에 문이 각각 3개씩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림 볼게요. 자, 아까 여기에서 요 가운데 있는 4,500척씩 되어 있는 이 성읍이 바로 여호와 삼마 성읍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문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이렇게 3개씩 이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의 각 방향마다 3개씩 문이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에서 14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약도 신약도 무시하지 않고요. 문은 12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이고요. 그 성곽의 기초석은 12기초석인데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12개의 문이 동서남북에 있다는 거죠. 자, 이것으로 보아서 12지파의 이름으로 문의 명칭을 삼은 이 성읍은 궁극적으로 모든 백성을 포용하실 하나님 나라라는 상징입니다. 지금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도 상징이지만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까지 주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35절에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고 했습니다. 사방에 여기 4,500척씩이니까 합쳐서 18,000척.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날 후로는 이라는 말은 최후의 심판이 완성되고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완성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다. 너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지금까지 그 거룩한 땅에 대한 설명 엄청 하셨고요. 이렇게 성전 부분을 이제 많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것조차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고 여기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에스겔서에서 새 성전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성취되어서 성전이 따로 필요 없는 곳이라는 말씀이죠. 천국은. 그러므로 에스겔서의 새 성전은 그 새 성전을 통해서 법도와 소망을 가르치기 위한 상징적인 교육자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읍과 영토에 관한 것도 역시나 문자적 성취가 아니라 상징적인 교육자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읍의 동서남북의 12문은 어떤 의미를 줄까요?
그것은 공동체별로 구원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고 반드시 공동체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즉 연약한 자들은 공동체에 연합됨으로써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은 공동체적인 것임을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시작될지라도 반드시 공동체별로 완성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전도한 자도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조가 다 있는 것이니까요. 각 지파별 시조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전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생명의 계보를 이루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시작이 될지라도 반드시 공동체별로 완성이 된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연합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은 자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공동체적 연합,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공동체의 연합,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공평한 원칙을 적용하셔서 반드시 기업을 주신다는 사실과 공동체적 구원으로 완성됨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연합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마련될 우리 모두의 공동체 영토를 바라보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영토를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영토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공동체별로 들어가고 함께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코 외따로 떨어진 자가 없게 하시고 공동체로 아름다운 연합을, 강력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 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